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또 오늘 이 주일이 늘 기다려졌던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그런 행복한 목사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런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찬양에서 늘 고백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는요, 맹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뿐만이 아니고 그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바디메오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실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본명이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말이, 바디메오의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을 봐도요, 올해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아들은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서 아버지가 선거에서 낙방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이 아들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요, 한 정치인의 딸은 이 아버지의 과거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일을 이 딸이 했고, 또 당선된 교육감의 아들은요, 이 아버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SNS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요, 이 아버지의 표가, 이 사람들의 표가 이 아버지에게로 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큰 힘을 실어주었던 그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의 이름을, 실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한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디메오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디메오란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메오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경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존경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 이름이 증명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이 디메오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란 지역에, 여리고란 도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여리고란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의미가 존경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황으로 봐서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존경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디메오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란 지역에 왜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리고란 지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800m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높이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100m의 높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머물러서 바로 밑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드시 여리고에 묵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에 떠날 채비를 해가지고 1100m가 되는 산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반드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하룻밤 묵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 27km고요. 꼬불꼬불대는 산을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27km보다 직선 거리 27km보다 훨씬 더 길었던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걸음으로 6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나타내는데 말하고 계신데, 그 장면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여리고란 지역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제사장을 등장시키시고요 레위인을 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란 지역은요,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도 이 화도 그 아파트 값보다 이 서울시 아파트 값이 훨씬 비싼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요 땅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였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제사장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고위 이런 직분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 외의 제사장들은 다 이 여리고란 도시에 많이 몰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메오라는 사람은,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그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훈련하고 있었던, 그렇게 훈련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거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보아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성경, 한글 성경을 읽으면 번역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 아나블레포라는 이 말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중간에 실망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다가 잘 보이다가 중간에 중도 실명한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과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들까요? 누가 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까요?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는 제사장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존경받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랄까요, 제사장으로서 큰 그릇으로, 성공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린 이 사건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절망으로 떨어뜨렸고 이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의 단서를 통해서 추측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이 사실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출세하고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을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그의 인생을 처 밑바닥으로 거지의 삶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인생이 거지가 될 것이라고 자기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존경받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가 시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가 생각해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부유하게 이렇게 있지만요, 언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절망의 삶이고 밑바닥의 삶이고 어쩌면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 바디메오가 이런 절망에서,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디메오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바디메오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47절에 한번 46절부터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두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대요. 왜 여리고에 갔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지금 여기가 10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11장에서 16장에서 부활하십니다.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주일의 기간이 이 11장부터 16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에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십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며칠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말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말기였다라는 사실을.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제자들과 허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들어갔어요. 지나갈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도한 무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신비했고 놀라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그날도 빌어먹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파악을, 지금 주변의 상황 파악을요, 소리를 듣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의 뜻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메시아 예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동명이인이 있을 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출신지,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출신지를 밝혀서 사람을 구분했던 그런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메시아시여, 이런 뜻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의 예수,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시골 동네의 예수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위대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인가요? 요한복음 19장일 겁니다. 거기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이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왕,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만 시골 동네의 예수님, 조그만 시골 동네의 예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까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것들, 신비한 것들을 가르치시니까요, 사람들이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 열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로마 병정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나중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거나 메시아라고 외치거나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붙잡아 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붙잡아 가서 그 사람을 고문하고 때리고 소리 소문 없이 때리고 매질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시잖아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부자 관리를 만나십니다. 부자 관리를 만날 때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끌려가서 매질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4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늘 쫓아다녔어요. 늘 예수님을 미행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미행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부터 이제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생명을 걸고 부르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소망이 없어 하고 거지의 신분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떨어진 이 바디메오가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외치고 부르고 있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주님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걸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몸을 아껴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시라고 외쳤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몸살이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꾸짖을까요? 바디메오가 혼날 짓을 해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왜 꾸짖고 있냐면요, 바디메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러다가 언제 매질당할지 몰라. 너 맹인이잖아. 언제 로마 병정들이 너 옆에 와가지고 너를 끌고 가서 매질하고 길거리에 버릴지도 몰라. 너 조심히 해. 너 몸 조심해. 이러면서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알면서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몸살이면서 생명을 걸지 못하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걸지 못하고 그렇게 밍숭밍숭하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신앙생활은요, 죽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믿음이 증명되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주님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주님의 살리십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린다, 살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을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회중들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몸을 아끼면서 부르는 외침이죠. 그 외침은 자신의 생명을 걸지 못한 그런 외침이죠. 나사렛 예수시여라는 외침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걸지 못하고 외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 소리에는 주님이 주목하지 않으셔요. 그런 소리는요,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은 외침에는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외침에는요,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의 그런 외침에 본문은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난 후에 이 사람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언제 주변에서 나를 덮치면서 나를 끌고 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이나 외쳤잖아요. 이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까지 들었잖아요. 너 조용히 해, 너 몸 조심해, 이런 꾸짖음까지 바디메오는 들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난 뒤에 벌벌 떨면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앞에 서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서 있는 절망의 자리, 지금 너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습니까? 절망이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 절망에서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지금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서 안주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에 나를 뒤집어 엎고 나를 에워싸서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서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주님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그 거짓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그 자리에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부르는 자리로 와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리로 나아간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50절은 바디메오가 그 주님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되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요, 겉옷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지에게요, 유대 사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이스라엘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50도가 되는 엄청난 고온이었다가요, 밤이 되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 심했고요,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이 되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길가에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덮고 자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 겉옷을요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이죠.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바디메오도 알았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잘 모아서 폭에서 자기 옆자리에 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도요,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다시 찾을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찾기 힘들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근데 맹인이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 것은요, 바디메오는요, 이 겉옷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광야에서 이 거지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바디메오는 내일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틀 3일 안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겉옷을 포기한 것은요, 바디메오에게 보장되어진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인생의 내일을 예수님께 맡겨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 내일인 겉옷을요,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내일을 예수님께 맡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은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준비해야죠.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심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바디메오는요, 인생의 내일을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정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는 이 겉옷까지도 벗어던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요, 인생의 내일을 예수님께 맡겨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넘치는 머리로 높은 IQ로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린 바 되어져야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면서 생명을 걸고 있는,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셨고요. 그리고 또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내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인생의 내일을 벗어던지고 있는, 내동댕이 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하겠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것, 그렇게 원했던 것을 여러분 대답하겠죠. 그러면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 맡겼던 그 믿음이고요. 그리고 겉옷을 내어버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내일을 주님께 맡겼던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송진석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러한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음성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52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곧 보게 되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요,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사실에 주목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AD 30년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였잖아요. AD 30년경에 이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AD 30년경에 이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일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써있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점은 언제입니까? AD 64년입니다. AD 64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요. 여러분, 그러면 마가는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요, 34년 후에 34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4년 전에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목할 사실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두 맹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맹인이 아니고요, 두 맹인이, 바디메오의 실명이 기록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도 바디메오의 실명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가요, 이 바디메오를 잘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가, 마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누가는 이 바디메오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마가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4년 후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써내려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34년 전에 만났던 어떤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쉽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년만 지나도, 일주일만 지나도 사람의 이름을 까먹습니다. 근데 34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지금 글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과 친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가 34년 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4년 후에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길에서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34년 후인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그런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요, 이 바디메오의 실명을 써가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찬송가를 새 찬송가로 바꿀 때도요, 여러 명의 작곡가들 새로운 찬양을 찬송가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찬송가 작곡가의 삶이, 작곡가와 작시자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런 곡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바디메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만한 삶이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를 빼버렸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실명까지 기록하면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도 기록했고요, 마가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요, 기록 목적이요,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 여리고를 지나서 로마까지도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리고요, 바디메오는요,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문헌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마가와 함께, 이때부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면서요, 마가와 함께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기틀을 마련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엔 나오지 않고 성경 밖에 있는 역사의 여러 가지 문헌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절망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맹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잃었던 시력 다시 찾은 후에, 잃었던 시력 회복한 후에 이전에 잊어버렸던 그런 명예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벌지 못했던 물질 다시 찾으러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요, 잃었던 시력 다시 회복한 후에, 잃어버렸던 시력 다시 찾은 후에, 잃어버렸던 명예 찾으러 가지 않고 여지껏 가지지 못했던 물질 찾으러 떠나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돈 벌라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명예 회복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 자신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잃었던 시력을 회복시켰고,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이후로 평생의 삶을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주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